또 여러 가지 맡은 나름대로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였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하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잘 살았어요? 네, 그랬더니 정신없이 한 해를 산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한 해를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사시오. 네, 정신 차리고 사시오. 벌써 올 한 해 52주가 지났습니다. 52주입니다. 오늘이 52주가 되어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가수 전인권 씨가 부른 노래가 꼭 기억나는 때입니다. 그 노래 중에 보면은 걱정 말아요 그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목이 좋았으면 노래 한 곡 했을 것인데 물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갔지만은 지나간 삶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저는 올해 첫 주일에 설교를 할 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한 해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할 일 없이 살았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할 일 없이 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보람된 한 해를 사실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별로 쓸모없이 낭비돼 버렸다면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한 해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인생 고백을 통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한 해를 돌이켜보고 다음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데 이 솔로몬만큼 권력을 누린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솔로몬만큼 권력을 누린 사람도 없어요. 또한 솔로몬만큼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노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든 목적에 그 노망, 그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사업도 크게 벌여보았다. 여러 채의 집을 짓고 수많은 포도원을 가꾸었으며 아름다운 정원과 동산을 꾸며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고 곳곳에 저수지를 파서 농장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였다. 사업도 성공을 해봤고 궁궐도 지어보고 여러 채의 집들도 가졌고 과일이 주렁주렁 과일나무도 심어봤고 희귀한 나무가 있는 정원도 꾸며봤고 또한 호수가 있는 농장도 만들어봤고 이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으로 재물들이 넘쳐났습니다. 뭐 지금 금수저 말하는데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이 솔로몬은. 2장 8절. 수많은 점령 지역의 왕들에게서 조공으로 거두어들인 금과 은도 날로 불어나갔다. 노래로 흥을 도워줄 남녀 가수들과 악대들도 조직하였다. 거기다가 나는 아름다운 처첩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남녀 가수들도 있고 악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흥청망청 처첩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는 많으면 흥청망청이에요. 예. 한 명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하여튼 솔로몬은 이런 걸 다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봤다고 합니다. 2장 10절.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소유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 무엇 하나 막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 거 다 해보고 마음에 사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도 누려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2장 1절.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다. 자 이제는 쾌락을 누리리라. 그래서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리라. 솔로몬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요즘 고생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들 수고하고 애써 그러는데 이게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과 화려함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하더라고요? 허무하더라. 네, 허무하더라. 인생 무상이더라. 2장 2절.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웃으며 희낙낙한들 그것이 도대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솔로몬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행도 다니고 즐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떠들고 희낙낙도 해봤지만은 다 무엇이 남는가? 다 필요 없더라고 말이죠.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생을 마감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권력들, 부를 누렸던 거 모든 것들이 무엇이 남았는가?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철학적인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깊이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궁극적으로 깊이 연구도 해보고 별로 좋아들 안 해요. 그냥 오늘 보고 느끼고 즐기고 희낙낙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철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동물이라면은 그냥 뭐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있는 대로 희낙낙하고 살면 그만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영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다 마감해보고 지금 돌이켜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2장 15절에 18절.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지혜로워지려고 애썼단 말인가? 결국 이것도 헛될 뿐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사는 게 싫어졌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 괴로울 따름이니 모든 것이 너무도 속절없고 바람을 잡듯 허무해 보일 뿐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거둔 모든 것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날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괴롭다. 예.
끝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올라가고 뭔가를 얻으려고 올라갔고, 그래서 권력도 잡았고 재물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취미생활도 끝까지 해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고지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 내가 뭘 위해서 왔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가? 구름을 잡으려는 것인가? 허공을 잡으려는 것인가?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지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도 솔로몬이 헛되다고 이 고백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해는 떴다가 지고 또다시 뜨려고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간다. 바람은 남으로 북으로 이리저리 휘돌아 불며 헤매지만 어느 한 곳 머무를 자리가 없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 물은 강으로 되돌아가 다시 바다로 흘러간다. 모든 자연 만물,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도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자연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내 인생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소모성 인생이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소모성 인생이다. 일회용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일회용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세월의 흘러감에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10대에서 20대에는 세월의 흐름이요, 유수 같대요. 강물이 흘러간 것 같대요. 강물이 흘러간 듯하다. 근데 30대, 40대에서는 쏜 살 같더라. 화살을 쏘면 날아간 것 같더라. 이렇게 50대, 60대에서는 눈 깜빡할 사이에 가버리더라. 그럼 70대가 이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총알 같더라. 세월이 총알 같더라. 나도 어저께 아내한테 여보 며칠 전부터 마음이 조금 허전하네. 아니 뭐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딱 기억나는 거 하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한 것 말고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백수였어. 내가 말씀 전하는 것 말고는 백수 생활을 하다가 새끼 열심히 밥 주라고 하는 삼식이 노릇만 하다가 한 해가 가버렸구나. 얼마나 이게 허탄한지 몰라요. 정말 근데 빨리 간 것 같아요, 세월이.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 무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2번, 3번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인생이 한 3번 있다면 한 번은 열심히 공부하고, 한 번은 열심히 일하고, 한 번은 백수로 열심히 놀고 다니고,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을 텐데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 한 번을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이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 얼마나 아쉽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태어나도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딱 일회용으로 끝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정해진 삶입니다. 또 어저께 제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덤으로 50년을 살아왔는데 나는 9살에 죽었다 살아났고요, 19살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냥 60년 덤으로 살았고 좀 더 뒤쪽으로 오면 50년을 덤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려고 나를 살려두신 것 같은데 사역 끝나고 바로 가도 나는 눈곱만큼도 아쉬울 것 없다. 덤으로 사니까.
그러다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배경에서 살아도 딱 한 번으로 끝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까지껏 즐기면서 살자고 베리벨 짓거리 다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보신 가운데 산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내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킨 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삶이 허무하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과연 나는 무엇이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낭비되어 버린 허무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한번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을 썼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서 전체에서 보게 되면 해 아래에서란 말을 2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해 아래서 최고의 권력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허무한 것이고, 해 아래에서 최고의 재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할지라도 이것도 역시 허무한 것이고, 해 아래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도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난 별로 그렇게 많이 그쪽을 보지는 않는데 연예대상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방송국인가 그 상탄 사람들이 나와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연예인들 가운데 참 크리스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해 아래서 누리는 것들 전부가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해 아래가 뭘까? 도대체 해 아래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2장 3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이니.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온 내 육체를 위한 삶을 해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이 그냥 살아온 내 삶, 그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일을 했어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결국 허무하게 내가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굉장하게 보이지만은 딱 하나로 정리를 하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욕심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냥 욕심의 반복이에요. 욕심을 채우려고 막 뛰어다니는 그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8절.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보는 것을 위해서, 듣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뛰어다니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막 하지만 결국은 이게 전부가 뭐냐면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9절에 10절.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고 말하지만은 결론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반복일 뿐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반복에 불과해요. 이런 것은 결국 모두 바람을 잡듯 허황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너무나 지금 솔로몬의 인생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허황되게 만들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헛된 것인가?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 뭘 남겼습니까? 내가 죽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에 목욕탕에 들어간 거 똑같아요. 싹 벗어버립니다. 계급장도 띄어야 되고 모든 거 가진 것도 다 벗어내놔야 되고 목욕탕에 들어간 거 똑같은 거예요. 과연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이건 허무한 거잖아요. 오늘은 좀 이런 철학적인 허무주의를 좀 말씀을 갖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에 우리는 그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할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게 선택이잖아요. 옷 가지고 선택할 때 머리 아픈 분들은 참 인생이 피곤한 분들입니다. 옷이 많아서 그래요. 옷이 단벌이면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옷이 많이 있으니까 뭘 선택해야 되지 고민을,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 먹는 음식도 그냥 한 가지 먹으면 될 텐데 뭘 만들어 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해. 오늘 어디 가서 놀까? 오늘 무엇을 할까? 이거 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번의 선택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어버립니다. 통치자가 된 분, 정부, 고위직 간부가 된 사람들, 뭐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고위직 지방 공무원들 많은 거 있습니다. 사무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뭐 회사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별의별 직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서 1200개 정도가 직업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잖아요. 어떤 걸 선택했느냐. 한 번 가진 직업은, 직장은 바뀌어도 직업은 그냥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택,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뭘까요? 배우자 선택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불행해지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맨날 집에서 서로 아웅다웅 싸워대고 못 가게 끌어내리고 오늘 나만 쳐다보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 활동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서로 간에 아름답게 막 사랑을 고백하고 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서로 지적질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요. 근데 요즘 나는 좀 안타까운 게 결혼을 안 하겠다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아갖고 이 사회가 크게 균형을 잃어간 것 같아요. 아이도 안 태어나고 부부도 없어져가고 이게 지금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결혼하세요. 나는
나는요 정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아내하고 둘이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 난 너무 편하고 좋은 사람이. 난 지금도 산속 들어가 살아가면 졸아갑니다. 아내가 생기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예. 혼자 편하게 살다가 둘이 살잖아요. 나중에 아이들까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혼자 살면 편합니다.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근데 둘이 같이 사니까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고독하지 않더라고요. 쓸쓸하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행복해. 자식들 커나온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잖아요. 결혼하세요. 안 한 사람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심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속의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이 잘 만들어져야만이 올바른 가치관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게 살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준 사람들은요, 평생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 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 학교에서도 교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교육하는 것이지요. 지식 조금 더 뭐 얻어갖고 그것 가지고 뭐 얼마나 세상에서 훌륭하게 존경받겠습니까? 여러분, 지식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려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런데 어떤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뭘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될까? 내재의 선택이에요. 내재의 선택.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세의 선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어저께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방황하며 떠들고 다니다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정착을 했다.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이 정착되게 해줘서.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내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고 영적으로 정착을 했고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예수님 믿고 나서의 삶이 후회가 없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놨는데, 여러분, 단 한 번의 선택이요, 지옥과 천국을 바꿔놓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세상에는 지옥으로 가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솔로몬은 언제든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앞전에 이렇게 바꿨는데,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 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을 때며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앉는 것을 그만둘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때가 있잖아요. 때 놓치면 이제 못하는 거죠. 다 그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 때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 아니요.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만 해도 골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막 왔어요. 찬송 소리 듣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를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오픈이 안 돼, 열리질 않아요.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더더구나 보십시오. 통계에 의하면 70살 이상이 넘은 분들이 예수님 믿을 확률은 750만 대 1이래요. 750만 대 1이래. 70대 이상이 새로 예수님 믿을 확률은.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으면 쭉 믿어오니까 100살까지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새로 70이 넘어서 예수님 믿으려면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나는 올바른 교회를 선택할 때가 있다고 봐요. 한 번 잘못된 교회 선택해서 발디뎌 놓으면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자꾸 이상한 데 찾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와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멸망과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화려한 꽃이 아니라 수확하는 열매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인간 사상, 이야기들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 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복음적이 기든 아니든 비위에 맞으면 그냥 오늘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은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요즘 설교학 중에서 그럽니다. 설교할 때 한 번은 웃겨야 된다. 배꼽 빠지고 웃겨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서 온다. 내 영혼 살려고 갔는데, 자, 의사가 지금 수술하려고 하면서 배꼽 빠지고 한 판 웃겨놓고 수술한가요? 내 영혼이 살자는 것인데 무슨 놈은 그런 거 웃긴 걸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기의 사상 따라서 비위에 맞는 자꾸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주의인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요즘은 또 판을 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거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또 요즘 종교 연합주의, 통합주의, 짬뽕주의 얼마나 많습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신학이에요. 뭐 WCC 부산총회 종교 탄압, 종교 잡탕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을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7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런 종교통합, 무슨 연합주의, 혼합주의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넓게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넓게 수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넓은 것처럼 보이죠. 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 길거리 지나가는데 수없이 많은 애기들이 오면서 아빠 아빠 하고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김성두 집사님 길거리 지나가는데 막 한 200명 300명이 막 아빠 아빠 하고 애들이 다 따라와요. 돌아버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아들놈이, 내 딸이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나 쳐다보고 아버지 아버지하고 따라다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를 믿고 사랑한 것이 맞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무나 내 자식이고 아무나 내 아버지고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오직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신앙에 복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막 쓸려댕기는 이게 어떻게 바른 신앙이 되겠어요? 내 중심은 있어야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 거, 이것만이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이것만이 신앙의 길이잖아요. 여기 저기 아무데나 구원이 있다가 하니까 끼웃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파도 치면 치는 대로 휘청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좀 져보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남는 의미 있는 인생일까?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좀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내가 낳아서 내가 길러서 내가 교육해서 내보냈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어머니 아버지하고 쫓아다니면서 부모는 찾아보지도 않아. 그걸 누가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 아닌 것은 다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편 39편 6절에 7절.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은 것들은 다 허망하게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은 인생 무상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기 전에 조금 나름대로의 인생을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것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죽으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살아온 삶이 영생의 때에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정신없이 살아왔으니까 지금 돌이켜서 한 번쯤은 이런 걸 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이걸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마지막 한 구절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월계관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게 줄 월계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은 나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허무하게 사상누각으로 끝나버릴 것입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막 쌓고 건물을 100층까지 올려놨는데 주님 오시는 날 사르르 무너져버리는 사상누각입니까? 모리에 싸우는 집입니까? 그렇다면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받을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한 해를 잘 이렇게 돌아보시고 다음 한 해는 의미 있게 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솔로몬의 인생론을 통해서 한 해를 뒤돌아봤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사상누각으로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생을 마감하는 날 다 없어져 버린 것을 위해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지나갔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